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회자되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다 인간의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안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이 농담에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심리 가운데 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공고함, 이 불안함, 바울을 포함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죠. 누구도 예외 없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불안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함에서 극도의 불안 상태까지 불안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모두가 갖고 있는 심리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자꾸 있으면 불평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평의 정도도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불안하고 불평할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의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마음껏 불평해라 막 이러시겠어요?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언약은 이곳 가나안 앞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총평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대언을 하였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 기억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왕을 어떻게 굴복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지 회상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출애굽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애굽 왕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자, 우리 한번 10가지 재앙 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두 번째부터 나왔던 메뚜기, 또 흑암, 마지막은 또 장식해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였죠. 근데 이 피 한 방울,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이건 괜찮아요. 뭐 그거 얼마든지 괜찮죠.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 정도는. 그런데 이것이 집단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름철에 파리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야 뭐 이가 다 없어졌지만 우리 젊었을 때 이 한번 그 집단으로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 여기에서는 안 그렇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메뚜기 재앙 엄청나잖아요. 비행기도 못 떠요. 참혹하고 충격적이고 충격 그 자체예요. 공포 자체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공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누가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만 경험을 했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출애굽 직후에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막 추격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열재앙으로 포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격을 한 거죠. 변심한 바로왕 때문이었죠. 이때 모두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막 애굽에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갈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 같은 꼴이 된 겁니다. 이 아이와 노인이 적잖게 포함되어 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갇혀져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홍해가 확 갈라졌고 그 바닥을 건너서 모두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위로 갈라졌던 홍해가 샥 덮어졌어요. 이 이적 또한 열재앙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홍해를 가르시고 덮으신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역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산 활동을 했겠어요. 그렇다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가는 길 모두 막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타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옷이나 신발을 만들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40년 동안 옷 입어요? 40년 동안 막 신발 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또한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일과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 모든 것이 기적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 역사만 있었냐고요. 계속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나오네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먹을 것 공급하는 것마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굶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굶었어요.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고기도 공급받았어요. 메마른 사막이었지만 목말라 죽지도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막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솟구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왕 나온 말이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막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 사막 특성상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정말 뜨거워요. 근데 이 태양이 물러간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우리는 더워도 살기가 힘들고 추워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차양시설도 온풍시설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옷과 신발, 물 공급,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 막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시험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둔하더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깨달음을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발적인 깨달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억지로 경배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강제된 경배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경배와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남이 먹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신 줄 깨우쳐 주려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평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회상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런 걸 먹었는데,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 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 음식 공급하는 건 감사하지 않고 옛날에 먹었던 거, 여기서는 겨우 만나나 먹고 있고 고기는 겨우 메추라기 뿐이라고. 누룩이 든 음식을 먹어본 때가 언젠가,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언젠가. 이러다가 우리 모두 영양식조로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들의 불평,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먹지 못해서 죽거나 부족해서 병든 적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굶어서 죽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험한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산다는 것은 매일 기적을 만나는 은혜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세웠거나 대책 회의를 한 일도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역사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켜보고 있기는 하였지만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는 거죠. 6절 말씀에서 지적을 하다시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대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과 태도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시점에서 지난 40년을 회상하게 하는 집회를 여신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 건너는 거,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 물공급, 매일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산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가능했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우리도 힘쓰고 애썼죠. 근데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매일이 기적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74년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정말 매일 같은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의 이유가 뭡니까? 현재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기적을 만나는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불안을 걷어들여도 되잖아요. 불안도 걷어들일 수 있고 불평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가끔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돌아볼수록 자신의 삶이 기적과도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답딱 나오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잖아요. 매 순간 우리 성도들께서도,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겸손히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고백과 함께 매 순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치는 그 창공을 나는 기운과도 같은 그런 거룩한 기운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예배지, 설날 가정예배지 설교문에도 넣어놨습니다. 날개의 의지에서 나는 새가 있고 기류를 타고 나는 새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일의 삶의 기적이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기류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파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날개로만 날려면 힘들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류로, 기운으로 날게 되면 펄펄 날아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기적의 고백이 나오려면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꼭 함께 있어야 돼. 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옥산교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목회자도 이 옥산교회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참 큰 장점이에요.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짜자잔 기억이 안 나고 한 영혼이 안 소중할 수가 없어요. 큰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식사는 다 하시잖아요. 배고프면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부족하면, 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는다는 걸 아시고 말씀 있기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네, 이 정도 표현하면은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기적인데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다.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안을 떨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두려움, 불안을 떨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